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희입니다. 목사님, 네. 혹시 나무가 불에 타기 위해서는 몇 도의 온도가 돼야 타는지 아세요? 글쎄요. 물은 100도씨에 끓을 거고 끓는 나무는 온도죠. 얼마만 탈까요?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시죠? 네. 예, 이 가연성 물질들이 저마다 발화점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불의 온도가 470도가 돼야 탄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종이의 경우에는 250도. 그리고 성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 있잖아요. 네. 인의 경우에는 60도면 탄다고 합니다.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져요. 어떻게 그걸 다 연구하셨어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나무는 470도, 네. 종이가 250도. 오, 금방 외우셨네요. 네. 예. 좀 머리가 좀 기니까. 성령의 그 끝에 뭐 성냥 네. 끝에 붙는 인 네. 60도. 60도. 결국은 그 타는 점이 낮을수록 잘 붙는 거네요, 불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의 불이 잘 붙으려면 그만큼 타는 점이 낮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요. 네. 이분이 이렇게 귀한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신 분이 오늘 나오시는 분이 개인 SNS상에 페이지 처치라는 걸 만들어서요. 네. 그곳에 이렇게 주옥 같은 글들을 올려주시는데 네. 어떤 분일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NS에 세운 페이지 처치로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준 신재웅 목사.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며 어머니의 서원대로 신학교에 들어간 신재웅 목사.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경제적 고난으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 그렇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경험하며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역과 목회를 할 수 있을까란 고민에 시작하게 된 SNS 사역. 팔로워 수 5만을 보유하며 공감과 사랑을 얻은 신재웅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온라인에다 교회를 세워보자. 5만 3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학대학교 가기 직전에 네. 이렇게 예열을 해놓으신 것 같은 통장을 받아봐서 찍었는데 이 돈이면 한 8개월 버틸 수 있겠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격이 없이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뤄나가는 거. 페이지 처치. 네. 처치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네. 뭐 무슨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었어요. 네. 2019년 여름 7월쯤이었는데 온라인에다 교회를 세워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보잖아요. 네. 저렇게 올리면서 보다가 하나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어떤 하나님 알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들의 그 자리가, 그 일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또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아유야.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마치 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것처럼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코로나에는 진짜 빛을 발하는. 그렇죠. 예. 알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사실은 저도 친한 언니한테 소개받아갖고 네. 타고 들어가서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누르면 네. 좋은 글들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콱 찍는 듯한 글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팔로워라고 하죠? 네. 보통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한 5만 3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어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첫날 3명이었어요. 3명. 그 3명은 뭐 가족들? 거의 그렇죠. 지인들이었죠. 아내, 뭐 예. 이제 친구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가 1년 되는 날 정도에 한 5천 명 정도 와. 됐고 예. 얼마 전에 2년이었는데 예. 그쯤에 한 5만 명 정도. 2년 만에 5만 명이 훌쩍 넘은 거네요. 야. 예. 그 이름이 페이지 처치잖아요. 처치. 예. 특별한 그 이유도 있으세요? 그렇게 지은? 예. 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삶은 한 권의 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자인 줄 알거든요. 내 인생 내가 사니까. 근데 저자는 2페이지를 읽으면서 50페이지의 내용을 알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앞페이지도 모르는데 이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겨진 종이와 같은 되게 힘든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면 그 책은 정말 최고의 이야기고 가장 가치 있는 이야기겠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최고의 삶의 이야기가 될 거고 가장 가치 있는 책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는 것도 그 하루하루의 페이지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의 성도들 제가 페이지 처치에 팔로우라고도 하지만 성도라고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한 권의 책과 같이 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페이지 처치라는 걸로 이름을 정했어요. 페이지 성도들이 5만여 분이 넘으시는 거예요. 5만 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네.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내 글에 그렇게 반응하고 호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제가 글을 쓸 때 제일 집중하는 게 밀접성이에요. 밀접성. 네, 성도들의 삶과의 밀접성.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저도 설교하지만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굉장히 뭐 교리적이거나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이어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기 이야기로 재적용하거나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들의 삶이 그 현장에서 어떤 걸 과연 느끼고 있을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저도 이제 목사라서 성도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고는 있지만 느끼는 건 똑같거든요. 두려움, 뭐 걱정, 상처, 뭐 분노도 있고 그럴 때 성도들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길을 못 찾을 경우가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이제 목사로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거를 글로 이렇게 이제 옮기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조금 그 성도들의 밀접성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 목사인데 제가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안수받고. 그때 성도들이 아, 직장에서 이런 걸 느끼는구나. 아, 이런 일들을 당하고 사는구나. 아, 이런데 교회를 와서 봉사까지 한다고? 진짜 힘들겠구나.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제가 주일 전날 토요일에 느끼는 압박감보다 월요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 밤의 압박감이 더 큰 거예요. 월요병 흔히 얘기하는. 그렇죠. 제가 이제 주말에는 목사를 했고 주중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일반 성도들처럼 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에 정말 밀접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낀 경험들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글을 구독하신 저와 같은 분들은 왜 성경은 너무 좋아요. 내 삶이랑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맞닥뜨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 생활상에서. 근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신 목사님의 글이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매일매일 쓰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변잡기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을 담아서 성경을 녹아내는 그런 글들을 쓴다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죠. 제일 힘든 건 그 꾸준하게 올리는 거예요. 매일 올려야 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 작업을 하면 한 글 하나 쓰는데 2~3시간쯤 걸려요. 그렇게 투자하시는군요. 이야, 매일매일. 네. 와. 그래서 보통은 한 10시, 11시쯤에 올리는데 이제 식사 시간 외에는 이제 다 그 글을 쓰는 시간이어서 2년 동안 저녁이 없는 삶이었긴 했죠.
그러시겠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 예. 약간 좀 부담감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거를 한 1년은 잘 썼어요. 근데 2년째 넘어가려면 소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도 좀 떨어질 법한데 네. 끊임없이 새로운 글들을 올리셔서 너무너무 저희는 은혜지만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네.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글 하나씩 이렇게 낼 때도 있고 예. 하나님이 뭐 기도할 때 아니면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영감으로 있고 또. 예, 영감이 올 때도 있고 아니 그런 영감이 안 떠오르고 소재가 안 떠오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줬잖아요 그런 때는. 그때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 옆에 있었고 제가 네. 글을 쓰는데 생각이 안 나. 뭐 써야 되지? 예.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그거를 글을 써봐. 생각 안 나는 거 네. 자체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글 안 써지면 어떡하지? 네.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쓴 글이 아무 생각이 안 날 땐 하나님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글이 나왔었어요. 야, 그것도 은혜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어떤 소재 같은 것들을 글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냥 저 짜고 모으고 네.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 그렇죠. 책으로까지 탄생. 네,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네.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아주 멋진 말을 씁니다. 구겨진 종이와 같은 나 그것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구겨진 종이에도 네. 최고의 이야기를 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게 해주신 거죠. 예. 이게 참 궁금한데 어. 목사님 책에서 한번 좀 뭐 좋은 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읽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또 특별한 경험이 되시겠네요. 예. 참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참는 건 슬프다. 어찌할 도리 없이 지금의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현실이 아프다. 참음으로 가장 슬플 때는 참음을 다짐하고 순종을 결심할 때다. 할 수 없는 것이 없겠다는 허무함과 힘들게 버텨온 나에 대한 안쓰러움과 버텨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굳건히 기다리고 있음과 인내의 믿음을 갖게 됐다는 안도감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는 절실함이 합쳐져 큰 슬픔이 된다. 하지만 참음을 다짐하는 그때가 순종과 인내를 결심하는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빛나는 때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음과 순종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가장 닮은 때이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한 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인내가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야. 왜 글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 움직여가지고요. 이렇게 점차 저한테 쭉 와서 이렇게 마음의 도장을 인을 꽉 찍어준 것 같은 예, 그런 글들을 매일 올려주셔서 아마 3분으로 시작했던 그 글의 팔로우 수가 2년 만에 5만여 명이 넘고 내년 3년 됐을 때는 얼마가 또 됐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건데 매일매일 올리는 그 글들이 어느 순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드라마처럼. 네. 네. 갑자기 연락이 와서 왜 연락을 했지 했는데 책을 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이제 책이 나왔고 올해 1월에 나온 거예요. 예, 올해 1월에 뭐 또 두 번 책 또 근데 나온다면서요? 지금 1년이 안 지났는데 또 두 번째 책이 나온다고 진짜. 네, 이제 8월 이제 말쯤에 출판 예정이고 지금 다 만들어져서 예.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책 한 권을 내려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러게요. 그리고 출판사에 넘겨서도 출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거쳐서 책 한 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근데 좀 다르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이제 글을 올려놨으니까. 또 조금 많이 이렇게 시간 들이고 정성 들여서 쓰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이렇게 수정이나 탈고할 작업들이 많이 안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출판사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글을 모아서 이렇게 드리면 그걸로 이제 조금 좀 손쉽게 조금 네. 빠르게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 글을 원래 좀 잘 쓰셨어요. 이것도 글 잘 쓰는 것도 그러게. 재능이잖아요, 네, 네, 목사님. 네. 어떠셨어요, 신 목사님은?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글 쓰는 직업은 아니신데 네. 글을 되게 잘 쓰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걸 다 물려받진 못했지만 네. 유전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오, 좋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글에 대한 어떤 이런 문학에 대한 재능을 처음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문법 시간에 저는 굉장히 공부를 뭐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네. 평범했는데 평범했는데 시험은 잘 봤어요? 네. 문법 시간에 막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벌칙을 주신 거예요. 네. 이번 중간고사 때 80점 이상 안 맞으면 너 혼난다. 근데 제가 공부법이 벼락치기였거든요. 네. 근데 문법 시험 전날에 문법 공부만 못한 거예요. 다른 시험 벼락치기 하느라고 네.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근데 문법 시험이 점심시간 이후였어요. 그래서 밥을 정말 마시듯이 먹고 네. 남은 한 40분 동안 문법 공부 한 방대한 양인데 그걸 네. 공부를 막 했어요. 그야말로 벼락치기를 네, 하셨네요. 벼락치기를 진짜 40분 동안 넘기면서 했는데 제가 100점을 맞은 거예요. 40분 공부해서. 이야. 그리고 이질감 느낀다. 그 다음 시험도 똑같았어요. 어머. 벼락치기 했는데 문법 공부만 못했고 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부했는데 이제 하나 틀렸고 야. 그때부터 제가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꿈이 목사였는데 네. 잠깐 꿈도 바뀌었어요. 문학 선생님으로. 왜냐하면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하면 네.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린 생각이었죠. 그때부터 조금 이제 이게 재능이 있었구나라고 네. 발견했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글을 뭐 일기를 매일 썼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셨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뭐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고 그래요? 네, 그냥 가려져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였던 그때 딱 드러났던 거죠. 네. 탤런트가 있으시네. 확실하게. 은사를 예. 받으신 거구나. 예. 그에 대해서. 예, 그러게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아버님이 기도문을 쓰셨다고 보니까 아버님이 믿으셨고 네. 꿈이 목사였고 네. 그러면 그 원래부터 신앙을 갖고 태어나신 거네요, 그죠? 그죠. 모태 제가 신앙이시네. 모태 신앙. 그러면 뭐 목사의 꿈은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그거 저희가 제가 4대째거든요. 그러세요? 저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 할머니께서 제 조카까지 하면은 5대째인데 증조 할머니께서 아버지 놓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네. 근데 아버지는 그냥 목회자는 아니시거든요. 그 첫 번째는 저도 얼굴도 못 본 그 증조 할머니의 기도가 네.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닌가도 싶고 어머니도 이제 원래 신앙은 갖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신앙을 갖고 계시다가 그러세요? 아들을 주시면 이제 사무엘처럼 네.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기도를 하셨구나. 그 기도를 2년 동안 하셨는데 이제 아들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럼 그전에는 다 누나들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네.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약간 세뇌 야. 아닌 세뇌.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네. 난 목사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었죠. 야,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살다가 문법에 재능 있는 걸 알고 잠깐 흔들렸었던 잠깐 거고. 흔들렸어요. 네. 근데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목회자의 길로 간 거 보면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아무리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렇지. 그 네.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저도 이게 모태신앙이니까 네. 모태신앙 특유의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믿음 갖고 계속 살다가 제가 시골의 마을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만 모인 찬양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 리더를 하게 되면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찬양에 대한 어떤 좀 더 가까워졌죠. 찬양.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뜨거운 믿음으로 좀 전환되는 그리고 그 신학대학교 가기 직전에 고3 마지막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후배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는데 고3인데 후배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신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최고 선배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이제 가서 그때 그 후배들하고 되게 뜨겁게 영적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대학교 가기 직전에 네. 미리 이렇게 예열을 해놓으신 것 같은 준비를 해놓으신 것 같은 끓게 하셨군요. 그렇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네. 그런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 여름 수련회 때 그럼 확실히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네네.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바로 그렇죠. 신학교를 가신 거네요, 그러면. 오. 그렇게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공부하실 텐데 듣기로는 네. 물론 신학생들 다 고생하지만 그렇죠. 특별히 정말 경제적인 네.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고. 아니 4대째시고 네. 부모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인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거든요. 독립하셨구나. 독립을 했는 이야. 뭐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등록금, 뭐 기숙사비, 생활비, 뭐 핸드폰 요금 뭐 다 제가 했었어요. 와. 그때 알바만 한 20개 정도? 아이고, 이야. 어떤 알바들을 하신 거예요? 20개 정도 되려면 굉장히 다양한 20 종류일 것 개면 같은데. 네. 다 했어요. 뭐 막노동도 해보고 서빙, 배달, 예. 뭐 포장 그리고 뭐 그 라이브 바 같은 데서 노래하는 알바도 해보고 아, 노래를 잘하셨나 보다. 밴드를 했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해보고 예. 야, 신학 다니면서 그렇죠. 또 학비 벌려고 이제 예. 학자금 대출이 한 졸업을 다 하니까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갚았어요. 아이고야. 얼마 전에 다 갚았는데 그렇게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수업 처음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읽어야 되는 책들, 필요한 네. 책들 이제 알려주시는데 네. 그럼 수업이 끝나면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학교 도서관. 빌려야 되니까. 예, 책은 못 사고 제일 먼저 빌려야 되니까. 그렇죠. 맨날 빌리면서 친구들한테 빌리고 공부하고 그게 좀 힘들게 경제적으로. 아니 그 세 분 누님들하고 부모님한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도움 좀 구할 만한 형편이 좀 안 되셨어요? 네,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시라. 누나들도 이제 직장 생활은 이제 그만두고 결혼을 한 상황이어서 그러면 쉽게 또- 조금 하기가 어려웠죠. 손을 벌리기가. 야, 그래도 너무 착하고 귀한 아들이셨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어려워도 부모님한테 계속 어떻게 좀 의지하려는 그러게. 아이들도 네. 있는 반면에 그걸 알고 나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걸 해내신 거잖아요. 네. 대단하세요. 네. 네. 얼굴은 그냥 아주 되게 곱상한, 되게 이렇게 막 온실 속에서 네, 고생 안 해봤을 것 같은 네. 인상인데.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피부가 타고 나셨나 봐요. 예. 그나저나 전도사 시절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고생이 이제 점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더 깊어졌어요? 깊어지고 진해졌었어요. 뭐 이게 뭐 역전의 기회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근데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지고 나이는 더 먹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이제 기숙사 나오고 제가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반지하의 특징이 있어요. 월세가 굉장히 쌌어요. 2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싼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방 밑에 보일러 그 수도관이 터진 집이어서 보일러를 켜면 이제 장판 사이로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스멀스멀 흘러나오는 집이어서 쌀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7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살았네. 보일러를 겨울에 이제 한 번도 못 틀었었어요. 온수 이제 쓸 때만 잠깐씩 켜고 네. 정말 아파서 죽을 정도 때만 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난로 전기 난로 켜고 전기 담요 있고 패딩 있고 이제 방에 있으면 입김이 나오죠. 그리고 그게 반지하면은 조금 더 춥지 않아요? 훨씬 춥고 그쵸.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제습기를 샀는데 네. 2시간 틀면 이게 물이 꽉 차요. 꽉 차요. 2시간 만에. 네. 굉장히 습했어요. 올해 날씨가 되게 동남아 같았잖아요. 네. 거기는 뭐 항상 그랬었어요. 거기만. 와. 그래서 항상 뭐 바퀴벌레, 곱등이, 곰팡이랑 같이 살았고 이게 좀 힘들게 살면서 그러셨구나. 전도사 생활하고 네. 또 목사까지도 그렇게 살았었었죠.
아이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근데 되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큰 인물도 보시면 네. 꼭 고생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필수 조건이죠. 그럼 그때 힘들었으면 지나고 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정말 더 깊게 크게 쓰시려고 하는 훈련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에서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때는 참고 버티는 게 다였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근데 그때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훈련이 네. 참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 상황에 순종하는 거. 야. 되게 어렵고 네. 네. 잘 견뎌오셨고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더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네. 군선교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네. 군선교는. 구성교는 제가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군대에다가 교회를 하나 지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목회자분들을 파송하는 식으로 네. 했는데 원래 저 전에 한 분이 가고 계셨고 그분이 나오시면서 제가 후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분 후임으로 군성교를. 예. 예. 근데 이제 좀 교회 쪽에서 후원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제가 자비량으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자비량으로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회비까지 이제 필요했던 상황이 됐었어요. 아이고야. 좀 어렵게 갔었죠. 아니 그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게 자비량이면 아까 왜 그라데이션을 얘기하셨는지 마음이 아픈데 이해가 확 됐어요. 근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요? 제가 처음에 그 전임 목사님한테 통장을 인수인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군인들한테 초코파이 사주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훨씬 좋은 걸 사줘야 아, 교회에 초코파이는 오는 안 되는 시절이군요. 월급이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이제 막 치킨 사주고 피자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간식비만 해랑 뭐 운영비만 해도 한 50만 원씩 들어가야 어떡해요? 되거든요. 네. 근데 통장을 받아봐서 CD기에서 찍었는데 네. 이 돈이면 한 8개월 버틸 수 있겠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막막한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네. 뭐 길거리에 나앉아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다라는 그 또 이제 순종과 그러니까 수능의 믿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로. 그때 그날 밤에 되게 평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뭐 네. 그게 된 거 아니야라는 여건을 생각이 바라보신 게 들어요. 아니네요.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네요.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씩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처럼. 네, 그걸 기다리셨다는 듯이 순종의 믿음을. 와. 바로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왔거든요. 네. 감리교 이제 제가 감리교 소속인데 감리교 교육국에서 전화가 와서 신정훈 목사님이시죠? 네. 저희 감리교 교육국 교제개발팀인데 저희랑 교재 이렇게 같이 집필하실 수 있냐?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교재를 7권 정도를 집필했었거든요. 아, 이미 해놓으셨던 게 있군요. 네, 근데 그거를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걸 왜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것도 예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좋게 보고 네. 거기다 추천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좀 이제 목회비도 벌 수도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거기 첫 모임을 했었거든요. 교제개발팀.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소개하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군선교를 하는데 네. 이렇게 연락 와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응답 같다. 네. 했는데 거기 같이 교제 개발하던 그 팀 목사님께서 저희가 어려운 걸 들으시고 목사님 제가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그 지역 아동들을 위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독서 논술 수업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죠. 독서 지도사 2급 자격증만 따시고 네. 들어오시면 거기서 주중에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교수님하고 얘기해 보겠다. 그래서 독서 지도사 자격증을 급하게 땄고 네. 거기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생활비랑 뭐 목회비를 벌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하고 그런 순종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전화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약간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라는 생각 이후에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계획과 네. 모든 은혜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무에 가지들을 하나씩 다 안으려면 못 안잖아요. 네. 근데 기둥 하나만 안으면 나무를 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안고 있으면 모든 은혜를 다 이렇게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어요. 워낙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어요. 조금 제가 좀 특이하게 좀 남다르게 네. 생각하는 습관도 좀 있어요. 글을 위해서 설교 예. 같은 거를 위해서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고생은 젊어서 네. 사사한다는 그렇죠. 말씀하잖아요. 야. 신학생 때 고생하시고 네. 전도사 때 고생하시고 심지어 목회 나가서도 그러니까요. 자비량으로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오신 것들 제가 볼 때 느끼는 것은 네. 지금 이 시대에 목사님 묵상을 청년들과 나눌 때 아마 큰 미천이 안 될까 싶어요. 네.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청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취업도 안 되고 공부도 힘들고 그게 청년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달기가 희망이 안 보이니까. 결말이 끝이다. 근데 네. 희망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끝을 없애신 분이거든요. 네. 하나님께는 끝이 없으신 분인데 네. 죽음까지도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의 결말일 수 있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셨고 네. 베드로의 배신도 진짜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고 네. 혈루증 여인의 그 12년의 과정도 그게 끝이 아니라 회복됨의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결말 같을 때가 있어요. 실패. 네.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우울하고 뭐 외롭고 열등감을 가졌을 때 난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나 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네. 항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그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네. 거.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가장 해야 되는 건 그게 과정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랑 끝까지 같이 사는 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네.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주고 싶어요. 아유, 지금 네. 일반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되게 사랑했었어요. 지금까지도 되게 청소년 사역에 대한 그런 꿈들이 있어가지고 네. 청소년 담당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한 4, 5년 정도. 청소년 사역은 한 15년쯤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교회에서. 보면 인생에서 청소년을 향한 그 비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15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후배들을 데리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하셨었고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청소년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요. 네. 제가 차사역하고 처음보다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게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어린이와 아이 중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였다가 어른이었다가 그래요. 중간이 왔다 갔다 없어요. 하는군요. 왔다 갔다 해요.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혼란스럽죠. 가끔 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데 네. 가끔은 또 되게 모든 걸 능숙하게 잘하는 어른 같고 어른이고. 그걸 보는 부모님의 눈빛은 굉장히 불안하고 오히려 얘는 뭘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눈빛들 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춘기나 방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은 그렇죠.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 모습이 제일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네. 청소년 사역 하다 보면 청소년 때만큼 뜨거운 믿음 가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하고. 예. 그래서 되게 그런 모습도 보면은 예뻐요. 지금 예전이랑 지금이랑은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 저도 많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려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네. 그 네이버로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막 이제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안 찾아봐도 됐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좀 다르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네. 좀 사랑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노력하고 있어요. 사랑하려고. 어떠세요? 그 사역하고 이 지금 PH처치 사역하고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조금 서로 상호 보완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한테 설교했던 내용들이 네. 그 페이지 처치의 글이 되기도 하고 글에 썼던 내용들이 네. 설교가 되기도 하는데 페이지 처치 그 성도들을 보면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한 5만 3천 명 중에서 지금 보통 지역교회에서는 20대, 30대, 40대들이 되게 없잖아요. 네. 10대도 포함해서. 네. 아, 나이 통계가 나와요? 예, 나이 통계가 나오는데 저희는 30대 이하가 70%고 아, 그래요? 40대 이하까지 보면 한 90%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비중이 없는 나이대가 페이지 처치에는 가장 비중이 많은 나이대인 거예요. 저 10%에 속해요. 야, 오, 야. 젊은 교인 5만 명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접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페이지 처치에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있다라는 게 좀 희망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물론 그렇죠. 50대, 60대도 있고 그렇지만 네. 그런 게 참 뿌듯하고 이게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젊은 세대 목회에 대한 네. 사명. 너무 좋은 소통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겉돌지 않고 스며들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 처치의 이제 SNS상에 올라지는 이제 글들을 한 2년째 지금 쓰셨잖아요. 페이지 처치 이전과 페이지 처치 이후를 나눠서 생각한다면 어떠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뭔가 달라졌나요? 삶이 어떠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이제는 막 인플루언서 된 거 아니에요? 유명해지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저의 일상은 똑같아요. 네. 그냥 글을 쓴다라는 거밖에 없고 똑같이 부목사 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똑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뭔가 달라졌다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네. 막연하게 예전에 책이 내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 번도 책을 써봐야지 이렇게 막 써봐야지 노력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있는 현실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그냥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 꿈을 이뤄주셨고 네. 그 꿈으로 또 하나님의 또 소망을 이루려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생각은 변한 건 없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거를 하면은 되는 거지. 네. 그게 전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네. 변했다고 생각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러시구나. 페이지 처치를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구독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타고 들어왔다가 좋네. 나한테 위로를 주네. 힘을 주네 하시는 일반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까 한 3만여 분은 그냥 구독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예. 제가 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이 굉장히 강점이 뭐냐면 특히 인스타그램은 그 댓글창에다가 이 글을 보여주고 싶은 내 친구를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친구가 그 글을 볼 수 있게 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전도할 필요가 없이 아이디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글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이제 댓글 보면 한 반절 이상은 친구를 이렇게 소환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강제 소환이네요. 네, 이걸 꼭 봐라. 너한테 필요한 글 같다. 네.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걸 보고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글들도 있고 또 많은 이제 비크리스찬들도 또 가끔 댓글 달 때가 있는데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좋은 글 같다. 도움이 많이 됐다.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제일 보람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교회 밖에 비크리스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고 저만 하더라도 안 믿는 분들하고의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소통의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하고 계시는 SNS의 페이지 처치의 역할이 소통의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예, 느껴지시나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성도를 만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그렇죠. 특히 주일이나 아니면 신방을 갔을 때로 제한적인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턱 없이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뭐 미국에서도 보시고 그렇죠. 캐나다에서도 보시고 중국에서도 보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초월을 다 넘나들고 나이도 넘나들고 그런 게 되게 재밌고 되게 신기하고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하여튼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역이세요. 네. 설레어요. 네,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뭐 기도 제목이나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묵상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정말 격이 없이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거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좀 이뤄나가는 거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조금 막연하지만 그냥 꿈인 것 같아요. 네. 건강하셔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SNS상에서 사역하시는 이 페이지 처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또 힘을 전해주시길 저희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첫 방송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코로나라서 교회에서 촬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랑 되게 달라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또 좋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재우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옛날에 늘 많이 했던 얘기 단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는 답답하고 또 불안하기도 한데 그렇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셔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빛나네요. 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저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게 좋은 통로가 돼주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처럼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그릇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변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성도 입장에서는 발빠르게 순응하면서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